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 즉 4가지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될지니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한 언약이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언약은 큰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로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한 언약. 네 번째는 복이 될지니라.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번째 언약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복이 될지니라. 이 복은 오늘 하나님이 명령형이었습니다. 복이 될지라 명령형이었습니다. 이 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에 대한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이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축복하다, 세 번째는 복을 주다, 네 번째는 찬양하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말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복 명령형인데, 이 단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형이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그는 엉의 모양으로 자기를 비우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마치 종처럼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느냐가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신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니라. 그래 무릎을 꿇었거. 그래 무릎을 꿇는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전쟁할 때요 전쟁의 패배자는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절대적인 굴복,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무릎을 꿇는다, 무조건 굴복한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형이잖아요. 너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너는 무조건 나에게 굴복하라. 이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릎을 꿇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본복이.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굴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이 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이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내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절대적으로 굴복했다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굴복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도행전 7장 2절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3절에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아브라함은 이때 갈대아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지금 있는 그 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옮겼다는. 그래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이 갈대아우르는 이라크의 최고 남부입니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롯을 낳고
28절에 하란은 아버지 먼저보다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는데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어요. 31절에 데라는 아들 그리고 손자 롯 그리고 그의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란에 갔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32절 데라가 죽을 때 205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안 꿇어요. 데라도 무릎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굴복하라고 했는데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28절에 그 막내 동생 하란이 결혼하자 아기 하나 놓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요 막내 멀쩡한 동생이 죽자 그저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했지. 그래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한 900km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오늘날 투르키아 남부 쪽에 있는 산누 우르파레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또 데라와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 이 도무지 이 아브라함이요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이 되는 이 축복을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 축복 절대적 굴복 이게 절대적 굴복이 우리가 복이 되는데 큰 최고의 복인데요 절대적 굴복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막내 동생 하란이 죽었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복이 바라크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명령한 데서 사람들이 그걸 명령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막내 동생을 하나님이 데려가버려 아버지를 두 사람을 데려가 버리니까 비로소 그때야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가 죽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막내 동생 하란이 죽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누가 죽자 자기 아버지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 아브라함도요 이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이 절대적 굴복을 하는 데는 아브라함도요 많은 희생을 경험 그 위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자 비로소 이제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 무조건 굴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임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롯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소유물, 재물을 다 가지고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이 말이 아브라함은요, 마침내 산전수전 다 겪고 험한 세상 다 겪고,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요 절대적으로 바라크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이런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절대적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요, 이 사람 큰 축복자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본체인 하나님이요, 하늘나라를 다 버리고 종으로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무릎을 꿇는, 이게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 절대적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 무릎을 꿇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의 유업을 땅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갔다. 그래 아브라함도요, 처음 가나안 땅에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캄캄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땅을 떠나기가, 절대적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동생 하란이 죽자, 이거는 떠나야 되는 거구나, 아버지 때라도 떠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 가보니까 이 하란이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인데, 여기는 믿음의 사람, 노아 홍수 위에 가장 훌륭한 에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하란에서 나라를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거기는 바로 실크로드의 길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은, 거기 와 보니까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한 것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은요,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이 안 꿇어져요. 사람들은요, 주의를 지켜라 뭐 하지 말라 하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게 거기 내가 무릎이 안 꿇어진다니까, 굴복이 안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그런데 내가 그 말에 굴복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복이 돼, 복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언제 복이 되느냐,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절대적 굴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 복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똑같은 이 말씀을요 3번이나 하셨다니까. 너는 천하 만민 모든 중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3번이나 했다니까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은 말을 3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만 들어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똑같은 이 말을요 3번. 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 굴복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세 번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무조건 내 말에 무조건 굴복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이 돼. 그래,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며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라크. 이때도 이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이냐? 너 나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돼.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무릎을 꿇으면요,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19절에요, 내가 내 자식과 곤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며 이걸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내가 내게 한 말을 다 이루게 하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무릎을 안 꿇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 무릎을 꿇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 하신 이후에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만 꿇으면, 절대적으로 내가 굴복하면요 100세 때 아기 낳을 수 있다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 낳을 때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창세기 18장 11절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이런 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무릎을 바라크로 절대적 무릎을 꿇는 자, 절대적으로 무조건 굴복하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있으면요 생이 끊어져도 아기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적으로 말씀에 굴복하면요 온갖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절대적 굴복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 바라크의 축복을 언제 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5절에,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즉,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로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18절 천한 만민이 너로 말며 너는 내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2절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에 번제로 드려라. 그 100세 때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절대적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큰 복이 된 복이, 절대적 무릎을 꿇어라, 절대적으로 굴복하라는 게 하나님이 바라크 축복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 내 씨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원수의 대적 어떤 원수도요 아브라함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요 이 아들 이삭이 죽이는 이 내용은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아브라함 이삭이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것을요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 이 땅 위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예수님이 드러난다면요 이 땅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바라크 무릎을 꿇는 절정의 최고의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내용을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재현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업 물론 해야죠. 성공해야죠. 잘 돼야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요 오늘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최고의 영광 자랑스러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이 세상에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자, 이 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바라크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이 신앙.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축복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 바라크 복, 바라크. 이 바라크 복은요 우리가 최고 이 땅 위의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앞으로 엄청난 복이, 앞으로 이것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 100세 때 생리가 끊어져도 아기를 낳고, 이삭 같은 경우는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엄청난 축복이, 이게 다 어떤 자에게, 바로 무릎을 꿇는 이 바라크 축복을 가진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위대한 말씀의 능력 앞에 다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